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다 알지만 자, 우리 교회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에 회개가 있었고 그 안에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은사들이 열어졌고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풀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출생 이후에 지금 가장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에 태어난 이후에 가장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이, 죽고 싶은 생각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나를 어지럽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주뜻 주님께서 피투성이어도 살라 하신 말씀 붙잡고 반드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에 우리의 이 인생,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세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이라는 그릇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의 요소, 흙이라는 이 땅의 요소를 통해서 지어졌고 오늘 하늘의 요소, 하나님의 속성, 영이, 생기가 우리의 코를 통하여 불어넣어져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육적인 생명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에 우리를 조성하신,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육적인 생명,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적인 생명은 누구나 다 시간의 제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한, 육적인 생명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을 우리는 수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명이 닿으면요,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육적인 생명이 흙으로 들어가는 수명이 닿은 시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인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영이,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지만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수명을 통하여 수명이 끝나는 날을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의 영이 반드시 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잘 살길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잘 사는 것이 잘 살고자 하는 소원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육신의 생명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잘 사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쌓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 육신의 생명만을 인지하고 있는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물론 이것을 부정하거나 오늘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양식이 오늘 육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불로불사를 지향했던 불로초의 진시황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의 시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흙으로 오늘 우리의 육신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가 10년 되는 해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신혼 때 처음 집을 전세로 계약했어요. 계약서에 2년 계약입니다. 날짜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도 계시지만 신혼부부가 되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신혼 때에 사람이요, 신혼집에 대한 이 스위트홈에 대한 이 환상 다 있잖아요. 그쵸? 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환상 있잖아요. 네, 저만 그런 것으로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상 가지고요, 지금 꿈이 있는 곳에 사람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투자하잖아요.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투자하게 됐습니다. 스위트홈을 꿈꾸면서 나의 신혼은 참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요, 그 신혼집에 인테리어에 돈 많이 들였어요. 조명에 돈 많이 들였어요. 근데요, 인테리어 이게 사람이 집중하고 신경 쓰다가 보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고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꾸몄는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집에 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답게, 그렇게 스위트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그런 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살다 보니까 번쩍 정신이 차려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언젠지 아세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딱 이사 가기 결정되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들이고 돈 들였던, 이렇게 내가 열정을 쏟았던 이 신혼집이 1년 반도 못 살고 내가 그냥 나가야 되는 거구나. 얼마나 정신이 확 번쩍 들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는지, 그때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영원히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살 수 있는 그곳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10년 지난 저도 지금 여전히 전세 살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보다 얼마나 마음이 자유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이사할 건데 라는 생각에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저를 묶고 있던 강박이 해소되고, 제가 집중해야 될 그 올바른 집중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자유하고 더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 세상 것들에 미어서 세상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 자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20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유해져라, 세상에서 자유해져라. 왜냐하면 영구한 삶이 너희들 앞에, 오늘 영구한 삶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요, 오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삶 사는 것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고 한다면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뱀에게 옛뱀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반기를 든 그 범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오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박탈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 믿을지라도 잘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인데, 십자가의 원수가 무슨 뜻입니까? 천국 못 가게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상실하게 했던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천국 가는 인생인데,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마귀의 충동 가운데 오늘 마귀의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지 세상으로 살면 못 사는 인생이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이 왜 못 사는 인생인가? 19절 말씀이 말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못 사는 인생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적인 통찰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바울 사도가 말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단서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제가 3000층 다녀와서 보니까, 제가 천국 가서 보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로 사세요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어떤 교회 가면요, 어떤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요,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딱 있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세상적인 그런 분이래요. 근데 또 주일날 교회에 딱 가면요, 교회에서는 또 성도 중에 또 가장 훌륭한 성도로 보여지는 그런 분이 어느 교회 가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도 나의 친구고 주님도 나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난 주님의 친구예요.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는 이 정도 수준을 사는 그런 분이 있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 이 정도 수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세상도 나의 친구이고 주님도 나의 친구이다 라고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나지 못하고 오늘 세상에게 오늘 벗하며 세상에 깊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수준,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 될 수도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믿을 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 보니까 이 종합운동장에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집회 자주 하더라고요. 버스에도 보면 구원파 집회 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써있는 거 많이 보이는데, 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구원파는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요. 구원 한 번 딱 받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에 한 1분 투자하면 천국 입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입주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 흔들림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 받고 영접기도 받은 한 날, 그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야.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야 한잔하러 가자,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로 살아도 내 구원이 흔들림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조금 마음에 꺼리끼면 몰아서 한번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달콤하게 느껴지시죠?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 죄의 이 냄새만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달콤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것을 달콤하게 느껴요. 이것을 선악과 따먹으라 유혹하는 그 달콤한 뱀의 목소리와 같이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구원파의 이 교리가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옳다 해주시는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저는요 1번으로 지금 빨리 뛰어가서 구원파 등록할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어. 마음껏 살아도 돼. 완전히 구원파의 이 교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는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 자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지 않아도 돼. 나를 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달콤함. 오늘 우리가 이 달콤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왔을 때에 한번 잘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완벽하게 달콤한 것.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해되어야 되냐면 전문용어로 원수의 미끼로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끼를 덥석 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원수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붙잡힘을 오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붙잡힌 그 붙잡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 이 문장이 참 어려워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붙잡힌 삶을 더 붙잡힌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그 붙잡힌 삶으로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3000층을 다녀온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구원이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귀한 아침 깨닫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접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돼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것도 어떤 가치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삶. 오늘 내 인생에 오늘 나의 모든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임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잘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진정한 집을 영원한 집을 짓는 동안 짓기 위해서 잠깐 남의 집 세 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가치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요. 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라 오늘 이 땅을 딛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의 가치를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잘 사는 주님께 잘 살았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